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게 원죄 맞죠?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 한마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겠죠. 저주가 있겠죠.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벌도 없다. 그거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렇죠. 공의로운 분이다. 이걸 통해서도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의 뭐 했습니까?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믿어지냐? 그럼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 또한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라고 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과 저주가 나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지는 죄의 비참함.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의 상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냥 썼어요. 칼빈은 왜 자유의지를 싫어할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달았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마음대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사람에게. 사람의 자유의지하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내 마음대로. 또 뭐가 떠오르나요? 내 뜻대로. 내가 주인. 한마디로 자유의지라고 하면은 칼빈이 자유의지가 루터는 노예의지다. 죄 가운데 있어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빼앗겼다. 그러면은 오는 김에 나는 내 마음대로 지금 있는데 맞죠? 자유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그러면은 다 뭘 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닌 자유의지가 없다면 로봇처럼 왔냐.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이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지성과 의지의 주인인데 자기의 힘으로 선을 향하든 악을 향하든 나아갈 수 있는데 칼빈은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크나큰 위험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자유가 빼앗긴 듯이 여겨버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밥을 먹든 안 먹든 그 위에 자유도 안 맞죠. 근데 자유의지가 상실됐다 이래버리니까 이것도 상실됐네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여러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는 상실됐어. 그럼 그 사람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런 자유가 없냐고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입고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 없냐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유? 있어요. 그럼 자유의지 있네? 뭐라 할 거예요? 배운 거는 자유의지가 상실되고 배운 거는 자유의지가 뭡니까? 빼앗겨서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의지다. 그 배운 건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네? 그런 오해는 난다는 거죠. 오해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를 논한다는 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연적 자유가 아닙니다. 필연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했던 일상생활하면서 그 자유. 내가 6시에 일어나든 7시에 일어나든 내 직장에 맞춰서 가는 거는 내 자유다. 그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의 상실은 어떤 자유의지가 상실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자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면 인생의 모든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낳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에서 이런 자유의지라는 말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줄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것,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우리는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적으로는. 한마디로 내가 자유의지 가운데서 내 자유롭게 내가 그 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그게 누구에게? 나에게 있는가? 이걸 지금 칼빈이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밥을 먹고 필연적으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게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자유가 내 스스로에게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총 6번인데 오늘은 그 17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27절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1번의 선과 전개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첫사람의 죄의 영향으로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논의의 위험성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에게 올바른 것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부인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겁니다. 이 논의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보십시오. 사람이 만약에 자신에게 있는 모든 희망, 자신에게 있는 모든 그 소망,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소위 말하면 바라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상실되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포기하든지 어떻게 할까요? 마음대로, 한마디로 안일해집니다. 해도 안 되는데 뭐, 맞죠? 포기하든지. 근데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사람은 어떻게 할 줄 아세요? 나에게 어느 일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 가능성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스스로의 자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안일과 포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이 논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누굴 찾아 발견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가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중개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바람직한 중개 과정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선한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으며 선과 자유를 사모하도록 가르쳐서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바라도록 자극 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다. 내한테 없으니까, 맞죠?
나에게 있다라면 가능성을 볼 거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면 아니라고 포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나에겐 없지만은 그러므로 누굴 더 바란다? 하나님을 그냥 더 바라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사고에 칼빈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집니다. 왜? 영혼의 기능이 어디 있냐면 지성과 의지의 그 역할에 영혼의 기능이 있대요. 한마디로 내가 어떤 것을 선한 걸 생각하고 그 선한 것을 내 마음에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선한 대로 살아갑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철학자들 한번 보십시오. 철학자들. 이성, 신적인 빛들로 가득 차 있다. 한마디로 사람을 볼 때 신적인 빛들로 가득 차 있다.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감각, 무디고 근시안적이어서 저급한 대상에 얽매 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철학자들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이성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빛이 사람에게 있다. 한마디로 철학자들은요, 그 이성에는 선한 빛, 이게 신적인 빛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이성, 사람의 이성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감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디고 근시안적이고 저급해서 늘 욕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런 이성의 놀라운 빛들이 있는데 그 감각이 무시하고 근시안적이고 저급해 그 욕망에 시달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의지 행동은 어떻다는 겁니까? 죄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 중립적이랍니다. 맞죠? 왜 중립적이냐? 그의 이성이 선한 빛을 가지고 감각이 선한 곳으로 가면 그의 의지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선한 곳으로 간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이성이 선한 빛과 신적인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의 마음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의 의지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욕망으로 치달으니까 의지는 그 중립이라는 겁니다. 그의 감각과 그 지성에 따라서 의지는 발현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있고 그러나 그 감각과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악하게 간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누구의 사상일까요? 펠라기우스. 사람의 생각에는 선한 게 있으니까 그 선한 빛들이 왜 발현 못하냐? 그는 바로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 선한 빛이 발현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외부적인 요인들만 고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의지는 선한 곳으로 갈 수 있다. 이게 철학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람을 타락한 존재로 볼까요? 선한 존재로 볼까요? 선한 존재로 봅니다. 무엇 때문에 악하게 되었다? 환경과 외부적인 요인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감각의 정욕 때문에 그가 죄악을 부모할 수 있는 악한 사람이 될 뿐이지 그 사람은 원래 선했다.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의 신학자들 한번 보시고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소스톰 별명이 있죠. 크리소스톰 별명이 뭘까요? 처음 들어봤는데 별명까지 알 수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 들어보신 분 크리소스톰. 교군대 별명이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 황금이.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황금에 이릅니다. 그 교부들 중에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그가 뭐라느냐? 한번 크리스토tom의 이 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으니 이는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원치 않는 자는 억제하시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악한 자도 그가 원하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서 타락하여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의 본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요. 철학자들은 이 지성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선한 빛이 있다. 맞죠? 지성에 선한 빛. 그래서 옳고 그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욕망에 치닫겨 있다. 그래서 그의 의지가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사람의. 그리고 우리 신학자 크리스토톰은 뭐랍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성에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감정도 그 선택에 따라서 이동하겠죠? 그럼 그 사람의 의지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 그래서 또 그래 본 거예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제롬을 한번 보시면 제롬. 뒷페이지에 제롬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제롬의 이 말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것도 시민혁명 똑같아요. 셈이 알미니아, 셈이 펠라기안입니다. 즉 우리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구원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 누가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근거와 시초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안 하면 구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롬은 그래 본 거예요. 이건 그 뭐죠? 크리소스톰은 거의 펠라기안적 사상이고 제롬은 세미 펠라기안 알미니안적 사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위대한 교부들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칼빈이 그걸 지적했어요. 우리 위대한 교부들도 이 자유의지라는 것,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이런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근데 칼빈은 그 뒤에다 뭐라 적은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냐?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달았어요. 질문을 보시면 신학자들의 주장의 문제점과 왜 이런 주장을 하였는가? 문제점은 뭡니까? 이 신학자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와 가능성을 본 거예요. 맞죠?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가능성,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신학자와 철학자는 똑같이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택하시면 전쟁함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가능성을 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가 서원에서 말한 겁니다. 서원에서 우리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래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태하고 뭐 할 수도 없는데 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말을 했지.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구원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나태함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안일함 때문에 크리소스톰이나 제롬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다. 사람에게 구원 가능성, 그들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 그들의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할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나태함을 뭡니까?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이건 잘못이죠. 맞죠? 그들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해서 잘못된 발언을 어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교도들이 사람은 감성적인 부분에서만 부패하였고 이성은 완전히 무만 상태로 지니고 있으며 의지도 대부분 손상되지 않지 남아있다 생각해. 이게 이제 많은 교도들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만 부패했다? 감정. 한마디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우리의 전인격이잖아요. 전적 타락, 지성도 부패했고, 맞죠? 감정, 마음도 부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의지도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성은 부패하지 않았다. 뭐가 부패했다? 감정만 부패했다. 의지도 부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중립이니까. 그의 지성이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환경이 좋으면 그의 의지는 어떻게 하는 거? 선하고 올바른 거 행한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부패하지 않, 그 생각이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이 부패했으면 그들의 행동은 부패하고 뭔가 죄악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중립이다. 이게 그 많은 교부들의 오해였어요. 이해가 됩니까?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말 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어거스틴의 이 글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어거스틴의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지를 가리켜 노예라고 부른다. 결코 죄로부터 의지가 자유로울 수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어서 그의 의지, 행동은 결코 참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의를 행할 수 없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사람의 의지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사람은 창조함 받을 때에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능력을 부여받았으나 죄를 지음으로써 그것들을 잃고 말았다. 어거스틴은 뭐랍니까? 사람은 의지의 노예다. 결코 죄로부터 의지가 자유로울 수 없다. 왜? 그의 이성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는 노예다. 왜? 그의 지성은 빛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패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감정도 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에, 그의 마음에 뭘 감동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행할 수가 없는 노예다. 정확하게 말했죠. 전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죄라면 그의 의지의 능력 어느 정도나 발휘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의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만한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없도다. 이걸 말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그러면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라고 하는 건 뭐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의가 될까요? 이건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문제들입니다. 과연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는 뭘까요? 뭐가 선한 걸까요? 성경에서 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죠. 우리가 말하는 단순하게 도덕적인 그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도덕적인 선을 말해도 이게 완전하냐? 불완전해요. 보십시오. 우리 영민지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칩시다.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마실 거 안 마시고 모아놓던 용돈을 길을 가는데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어요. 노숙인을 본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아, 그래 내가 이때까지 모아둔 돈 이걸 가지고 뭘 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써야지. 썼어요. 그 자체로 볼 때는 여기는 걔는 선한 행동일까요? 악한 행동일까요? 선한 행동 맞죠?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노숙인이 그 돈을 가지고 노름을 한다든지 술을 진탕 마시고 술 취해서 길에서 자다가 결국에는 차에 바퀴에 깔려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의 행동, 영민자의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왜 그랬어요? 행동은 선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의, 정말 선한 것과 의로운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선과 의를 내가 행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오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이 의와 선을 그럼 내 지성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노예라는 겁니다. 우리는 뇌노예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받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저주를 받은 게 있잖아요. 누구부터 분리됐어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제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부터 교제가 상실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쎄쎄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다 못한다? 이제 못한다는 거야. 예.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과 의로운 것들 내가 발견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의로운 걸 살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선한 걸 살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 이거는 오류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칼빈은 이런 논지를 따라서 자기를 부추기는 모든 사고를 어떻게 하라? 버려라! 자기를 부추긴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부추기는 것. 그렇죠? 당신에겐 가능성이 있고 당신에겐 위대한 능력이 있고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할 만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도 있고 그런 탤런트가 있으니까 당신에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라. 그렇게 자기를 부추기는 모든 것에서 당신은 떠나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 의를 행할 의지의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걸 만약에 당신들이 믿는다면
반드시 자기의 공로, 인생의 선함을 부추기는 모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칼빈이 이걸 뭐라고 했느냐? 옆에 칼빈은 이것을 누구의 말이랍니까? 마귀의 말이다. 다른 말로 해서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는 누구의 말이다? 마귀의 말입니다.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CF나 그런 데 종종 듣죠.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두십시오.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있으니 그 무한한 가능성의 문으로 당신이 들어오십시오. 누구의 말이다? 마귀의 말이다. 결코 사람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가능성을 두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강령이 무엇이냐고 따진다면 칼빈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다 겸손이다. 만약에 기독교에 가장 큰 강령을 주십시오. 그러면 칼빈은 사람의 모든 가능성이 없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강령 중에 하나다. 어거스틴 또 말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부풀리지 마라. 사람은 스스로만 보면 뭐다? 사탄이다. 정말 어거스틴도 정말 확실하게 찌릅니다. 우리 스스로만 보면 우리는 사탄입니다. 그의 축복은 오로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죄 이외에 내 스스로 가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서 내 것인 죄를 제거하라. 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말이다. 한마디로 죄를 딱 제거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걸 한번 봐라. 그게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랍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한마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 것을 딱 제거하면은 뭐만 남는다? 사람에게는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아시겠죠? 그러므로 밑에 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해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건 뭐냐? 나의 전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나의 불가능성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은혜다.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불가능성을 높이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이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은혜 받았네. 이건 뭐예요? 잘 되는 거. 그렇죠. 형통하고 잘 되고 기도한 거 응답 받고 내가 못했던 거 할 수 있고 승리 못했던 거 기도하니까 승리되니까 은혜 받았다.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의 말은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불가능성이다. 너희들의 가능성을 다 제거한 불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과연 뭐냐? 이제 기독교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기독교 은혜는 내가 유익한 자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은혜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신앙을 가진 자가 때로는 자신의 그런 뭡니까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위해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때로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기도할 때 이걸 은혜라고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차이가 뭘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깨달은 자가 때로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그 형편을 낫게 해주셨을 때 나아지도록 만들어 주셨을 때 이걸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게 있고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감사. 감사를 하겠죠.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이다. 맞죠? 겸손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할까요? 교만하고 높이고 자신의 명예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 겸손은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랑과 야망이라는 질병을 어떻게 한다? 버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말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 여하에 따라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알았어. 그거라고 다음 주에 그러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자 어떻게 해요? 감사와 겸손으로 자기를 더 낮춥니다. 겸손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걸 꺾는 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 이름과 내 야망과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겸손히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의 불가능성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은혜입니다. 마지막 3페이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본성의 은사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연적인 빛을 통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전 이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맞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로서 주신 은사들 있잖아요. 동물들을 다스리고, 맞죠? 때로는 어떤 걸 짓기도 하고 수많은 자연적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모든 은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둬가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겨두셨어요. 긍휼입니다. 진짜 긍휼이에요. 그런 자연적인 은사를 뭐라고 합니까? 칼빈은 이성, 성과 악을 어느 정도 분별하는 것, 이해하고 판단하는 역할, 희미한 빛과 같이 분별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할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양심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예요. 어중합니다, 사람들요. 누가 실험 카메라인데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고 이제 어르신이 막 뭐라니까 중학생 애들이 어르신을 막 뭡니까? 그 삿대질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험 카메라입니다. 20대 여성이. 이건 옳지 못한 거 아니냐. 너희들은 할아버지도 없냐. 아, 나서서 그 중학생들을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선과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하는 것 어느 정도 남겨두셨어요. 감정. 사람의 감정의 이 자연적 은사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과 멋진 것을 보면 사람의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맞죠? 정말 멋있거나 아름다운 걸 볼 때 이 사람의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술도 하잖아요. 아름다운 학문의 글도 적습니다. 수많은 건축도 하고 수많은 뭐도 합니까? 예술적 작품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이게 자연적 은사들이에요. 이걸 남겨두셨어요. 그래 칼빈은 이렇기 때문에 뭐라 하느냐? 우리 남겨진 자연적 은사들에서 파란 글씨 세 번째 거 뭐라고 하냐? 그런 도움을 받아들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지성에 놀라운 뛰어난 사고력을 주셨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당치 못할 지식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에 보면 가끔씩 IQ 뭐 250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초등학교도 다 졸업하고 대학교도 다 졸업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나타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걸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걸 사용해야 된다. 이걸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이거죠.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잖아요. 저는 목이 안 좋기 때문에 골방에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내 목을 저 목 감싸 주시면서 내 목을 자연스럽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은 목에 좋다는 거 먹어서 목을 고쳐야 돼요. 그렇게 하여간 자연적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기도하면 낫지 뭐 그거는 어떻다? 이상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 뭐냐? 우리의 불가능한 그 치유법.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떤 병이랍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병. 그 사람은 불치병이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불치병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치병.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병이다.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도 그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고 그건 기도하고 맞죠?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삼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감기도 약도 안 먹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나온 이단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김기동, 귀신론,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를 해가지고 김기동 뭐랍니까? 감기 들린 건 다 사탄 역사니까 기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감기야 떠나가라 이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생수 그걸 몸에 뿌리면 모든 질병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칼빈이 그걸 봤다면 뭐라 할까요? 마귀다. 그러겠죠. 하나님께 주신 자연적 은사를 통해 이 땅에 베푸신 것을 그리스도인은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로 베푸신 긍휼로 베푼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거부한다? 뭘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은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질문을 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 좋지만 주의할 것은 뭐냐? 주의할 건 뭘까요? 긍휼이 인식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해야 된다. 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겸손. 겸손. 이거예요.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네. 하나님의 특출난 사랑을 받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지식의 탄탄한 근원은 누구에게 들어와? 하나님 앞에 들어와. 그걸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거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복 받았다 그 사람. 맞나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죄 많은 여인은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뭡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복 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뭘 잘하기를 원해요. 공부를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애들이 더 공부 잘해서 그걸 부러워할 만한 것이 부러워해야 돼.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녀가 누굴 믿기를 하나님 믿는 것을 더 부러워해야 된다. 사람이 가진 이 자연적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지 않고 모든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칼빈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종의 상태, 결국 사람의 자유의지로 선언행할 수가 없는 상태, 자기를 부추기는 모든 사고는 그래서 없어야 된다. 인간 속에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자연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긍휼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 자유의지, 모든 자유의지가 상실된 거, 그러고 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상태가 됐느냐, 이걸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